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구약성경 사사기 19장 1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사사기 19장 1절에서 30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왕이 없을 그때에 에브라임 산지 구석에 거류하는 어떤 레위 사람이 유다 베들레헴에서 첩을 맞이하였더니 그의 남편이 그 여자에게 다정하게 말하고 그를 데려오고자 하여 하인 한 사람과 나귀 2마리를 데리고 그에게로 가매 여자가 그를 인도하여 아버지의 집에 들어가니 그 여자의 아버지가 그를 보고 기뻐하니라. 넷째 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떠나고자 하매 그 여자의 아버지가 그의 사위에게 이르되 떡을 조금 먹고 그대의 기력을 돋운 후에 그대의 길을 가라 하니라. 그 사람이 일어나서 가고자 하되 그의 장인의 간청으로 거기서 다시 유숙하더니 그 사람이 첩과 하인과 더불어 일어나 떠나고자 하매 그의 장인 곧 그 여자의 아버지가 그에게 이르되 보라 이제 날이 저물어 가니 청하건대 이 밤도 유숙하라. 보라 해가 기울었느니라. 그대는 여기서 유숙하여 그대의 마음을 즐겁게 하고 내일 일찍이 그대의 길을 가서 그대의 집으로 돌아가라 하니 그들이 여부스에 가까이 갔을 때에 해가 지려 하는지라. 종이 주인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우리가 돌이켜 여부스 사람의 이 성읍에 들어가서 유숙하십시다 하니 또 그 종에게 이르되 우리가 기브아나 라마 중 한 곳에 가서 거기서 유숙하자 하고 기브아에 가서 유숙하려고 그리로 돌아 들어가서 성읍 넓은 거리에 앉아 있으나 그를 집으로 영접하여 유숙하게 하는 자가 없었더라. 노인이 눈을 들어 성읍 넓은 거리에 나그네가 있는 것을 본지라. 노인이 묻되 그대는 어디로 가며 어디서 왔느냐 하니 우리에게는 나귀들에게 먹일 집과 여물이 있고 나와 당신의 여종과 당신의 종인 우리들과 함께한 청년에게 먹을 양식과 포도주가 있어 무엇이든지 부족함이 없나이다 하는지라. 그를 데리고 자기 집에 들어가서 나귀에게 먹이니 그들이 발을 씻고 먹고 마시니라.
집주인 그 사람이 그들에게로 나와서 이르되 아니라 내 형제들아 청하노니 이 같은 악행을 저지르지 말라. 이 사람이 내 집에 들어왔으니 이런 망령된 일을 행하지 말라. 무리가 듣지 아니하므로 그 사람이 자기 첩을 붙잡아 그들에게 밖으로 끌어내매 그들이 그 여자와 관계하였고 밤새도록 그 여자를 능욕하다가 새벽 미명에 놓은지라. 그의 주인이 일찍이 일어나 집 문을 열고 떠나고자 하더니 그 여인이 집 문에 엎드러져 있고 그의 두 손이 문지방에 있는 것을 보고 그 집에 이르러서는 칼을 가지고 자기 첩의 시체를 거두어 그 마디를 찍어 12덩이에 나누고 그것을 이스라엘 사방에 두루 보내매 그것을 보는 자가 다 이르되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올라온 날부터 오늘까지 이런 일은 일어나지도 아니하였고 보지도 못하였도다. 이 일을 생각하고 상의한 후에 말하자 하니라. 아멘. 오늘도 말씀을 배우고 또 말씀을 따르며 말씀에 비추어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신앙의 성숙이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레위기 23번째 시간입니다. 레위인의 첩이라는 제목으로 사사기 19장의 말씀을 함께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사기 19장을 함께 읽었는데요. 여러분 어떠셨어요? 잔인하죠? 성경에서 이렇게 잔인한 장이 있을까 싶습니다. 성경 어디에도 사람이 토막나는 일은 없습니다. 오늘 그런 일이 본문 가운데 일어납니다. 영적인 암울함이 지속되면 어디까지 내려가는지 사사기 19장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사사기에는 12사사들의 이야기가 중심 이야기를 이루지만 그 앞뒤로 있는 이 에피소드들이 참 우리에게 충격입니다. 12사사 이야기를 중심으로 해서 서두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땅을 온전히 정복하지 못하고 그 땅의 민족들과 함께 어우러져 사는 모습들을 이렇게 보게 되면 괜찮을까? 염려도 되고 하나님께서 다 몰아내려 가셨는데 왜 전투를 하지 않지? 좀 다그치는 마음도 생기곤 하는데요. 역시 염려대로 점점 사사 시대가 흘러가면 흘러갈수록 영적으로는 굉장히 암울해집니다. 12사사들의 상태들도 점점 안 좋아졌었고요. 그리고 이제 삼손의 이야기를 끝으로 해서 12사사 이야기가 끝나지만 그 이후에 정말 영적으로 힘든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삼손 이야기 뒤에 이어지는 이 에필로그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삼손 이야기 뒤에 이제 에필로그로 크게 두 가지 에피소드가 나오는데요. 첫 번째 에피소드는 이제 다 공부를 했습니다. 17장, 18장에 나오는 미가와 단지파 이야기. 미가라는 한 어떤 집안에서 레위인 청년이 그 집안의 제사장이 되는 과정들, 또 영적으로 타락하는 모습들, 그러다가 단지파 만나가지고 단지파의 제사장이 되어지고, 이 레위인은 집안의 제사장이 됐다가 단지파의 제사장이 됐다가, 이 레위인은 자기가 막 살고 싶은 성읍을 골라서 막 살아가고 있고, 하나님은 레위인 48성읍 지정해 주셨는데 그 성읍에 살고 있는 것이 아니라 48성읍에 들어가 있지 않은 유다 베들레헴에 살고 있다가 거기도 별로여가지고 나 어디 가서 더 좋은 데 살면 어떨까 하면서 자기 살 곳을 찾아다니다가 미가집 만난 거고, 단지파 만나고, 단지파 역시 하나님 주신 기업을 만족해하지 않습니다. 나는 더 좋은 땅을 찾아갈 거야. 그래서 단지파는 계속 이동하는 거죠. 이렇게 자기 살고 싶은 대로 살아가는 모습들이 이제 17장, 18장에 그려졌었고요. 또 하나의 이야기가 오늘 시작이 됩니다.
레위인의 첩과 베냐민 지파 이야기입니다. 한 레위인이 첩이 있었고요. 그리고 이 첩과 이제 여러 일들을 겪으면서 결국 내전까지 이어지게 되는 이야기가 19장에서 21장까지 쭉 이어집니다. 그 중에 오늘 19장을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19장에는 레위인의 첩이 죽임을 당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사실 사사기의 이야기들 중에서 사사 이야기는 우리가 많이 접하게 되는데 삼손 이후에 나오는 이런 이야기들을 접할 기회가 많지는 않습니다. 목회자 입장에서 설교하기도 굉장히 좀 어려운 부분이 있다 보니까 이렇게 정해놓고 진도를 나가지 않으면 잘 언급하기 어려운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삼손 이후의 이야기들에 대해서 들을 기회가 별로 없습니다. 미가와 단지파 이야기도 좀 생소하게 다가오고 내용이 좀 어렵게 다가오기도 하고요. 이 19장 이후에 이어지는 이야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신대원 준비하면서 입시 공부할 때 좀 자세히 읽어봤고 그 전까지는 잘 알지 못했던 이야기였습니다. 19장부터 이제 새로운 이야기가 시작이 되는데요. 근데 역시나 이 새로운 이야기 또한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스라엘에 왕이 없을 그때에. 문제는 이스라엘에 왕이 없는 것이 문제입니다. 왕정제도가 아니어서 문제가 아니라요.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지 않고 내가 왕이 된 게 문제라는 그런 뜻이죠. 오늘 본문의 이야기를 저희가 쭉 읽었지만 그래도 한번 스토리를 정리하겠습니다. 생소할 것이라고 생각이 되어서요. 또 잘 이야기를 아시는 분들은 한번 복습한다고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 장면은 에브라임 산지에 사는 한 레위인이 집을 나간 첩을 데려오기 위해서 베들레헴으로 갑니다. 에브라임 산지에 살고 있는데 베들레헴에서 자신의 첩을 구한 거예요. 이것도 사실은 좀 이상하죠. 베들레헴까지 가서 정해진 구역에 잘 살지 않습니다. 이 시대에는. 그런데 이 첩이 남편이랑 싸웠습니다. 이 첩이 아마 음행을 한 것 같아요. 첩은 친정에 가 있습니다. 근데 다시 베들레헴으로 이 첩을 찾으러 간 거예요. 첩을 데리고 돌아오는 길에 날이 저물었습니다. 날이 저물어 가는데 지금 이방인의 땅 여부스가 가장 가까운 성읍이에요. 근데 내가 이방인의 성읍에선 잘 수 없다. 겉으로는 경건의 모습이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서둘러 가가지고 해질 때에 베냐민 지파의 땅 기브아에 도착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기브아에 머물기로 하죠. 그런데 원래 나그네를 만나면 집에 영접하는 것이 당시에 일반적인 문화거든요. 왜냐하면 유목민이기 때문에 유목민끼리는 암묵적으로 이렇게 해줍니다. 그런데 베냐민 땅 기브아에 들어갔는데요. 아무도 이 사람을 영접하지 않습니다. 거들떠보지 않습니다. 머물 곳이 없어요. 그런데 그때 밭일을 하던 한 노인이 그들을 집으로 영접하게 됩니다. 이 노인이 이 사람을 영접할 때도 보면 이 노인은 에브라임 출신이었던 것 같아요. 에브라임 출신인데 지금 기브아에 와서 살고 있습니다. 동양 사람이어서 영접했는지 아니면 레위인이어서 영접했는지 잘 모르겠지만 아무튼 한 노인이 그래도 다행스럽게 이들을 집으로 영접해 드렸습니다. 그리고 먹을 것도 다 제공해 주었습니다. 잘 곳이 생겼으니까 이제 다행인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이제 두 번째 장면이 시작됩니다. 이 기브아에 있는 불량배들이 집을 에워쌉니다. 그리고 이 노인에게 네 집에 들어온 사람들을 끌어내라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레위인을 일컫는 거예요. 목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와 관계하리라. 여기서 관계한다는 것은 성폭행입니다. 그러니까 레위는 남자였을 거예요. 불량배들도 남자였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와 관계하겠다. 그를 내놓으라고 합니다. 영적으로 어디까지 타락했는지 심각한 그들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근데 이 위기를 모면하는 방식 또한 정말 참담합니다. 이들을 거두었던 노인도 그렇고요. 여기에 머물렀던 레위인도 그렇고요. 우리는 건들지 말고 대신에 이 노인은 내 처녀 딸을 내주겠다.
이 레위인은 내 첩을 내주겠다. 그러니까 그들을 능욕하는 것으로 만족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이 상황에 대처하는 좋은 방법입니까? 절대로 좋은 방법이 아닙니다.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서 레위인은 자신의 첩을 밖으로 내보냅니다. 그리고 이 집을 둘러싼 이 사람들에게 이 레위인 첩은 밤새도록 능욕을 당하게 됩니다. 성경에서는 밤새도록, 그리고 새벽까지, 동틀 때에 시간을 묘사하는 단어들을 계속 나열하고 있어서 이 밤새도록 이 시간이 얼마나 힘든 시간이었는지 독자로 하여금 느끼게 합니다. 처참한 장면이 등장하게 됩니다. 그리고 결국 새벽 동틀 무렵 문 앞에 쓰러져 숨을 거두게 됩니다. 그런데 세 번째 장면, 아침이 되었습니다. 깊은 밤이, 고통스러운 밤이 지나갔거든요. 아침이 되어서 문을 열어보니까 이 레위인이 자신의 첩이 문 앞에 엎드러져 쓰러져 있는 거예요. 그런데 쓰러져 있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죽어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그녀를 나귀에 싣고 집으로 돌아갑니다. 그리고는 이 참혹한 사건을 알리기 위해서 첩의 시신을 12조각으로 나누어서 이스라엘 사방으로 보냅니다. 베냐민 지파에게도 보내고요. 자신의 동족에게, 같은 지파에도 보내고요. 모든 지파에게 다 보냅니다. 그리고 이를 본 이스라엘 모든 지파는 큰 충격과 분노에 휩싸이게 되고요. 나중에 결국 미스바에 모여서 복수를 하게 되거든요. 이게 오늘의 이야기입니다. 이런 참혹한 사건이 이스라엘 이 땅 가운데 벌어졌습니다. 이게 전체 스토리예요. 너무 잔인하고 안타깝고 참담한 스토리입니다. 조금 한 부분들을 좀 자세히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 장면에서요, 이제 레위인이 자신의 첩을 찾으러 유다 베들레헴으로 간단 말이죠. 이 레위인은 에브라임 산지에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 레위인이 거류민 레위인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거류민입니다. 한 곳에 정착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레위인은 떠돌아다니면 안 됩니다. 지정한 성읍에서 율법을 가르치고 하나님 앞에 명절을 지킬 때가 되면, 절기 때가 되면 사람들을 이끌고 실로로 함께 올라가기도 하고, 그렇게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가는 각 지파의 구심점 역할을 해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레위인은 거류하는 레위인입니다. 그래서 이 레위인이 어떤 레위인인가에서부터 문제가 발생합니다. 어떤 거류민 레위인, 여러분 여기서부터 문제인 거예요. 이 레위인의 이름을 밝히지 않습니다. 익명인데요. 익명성이 갖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 단지파의 제사장이 됐던 레위인도 처음에는 이름을 밝히지 않습니다. 나중에서야 이름을 이제 밝히게 되는데요. 나중에 이제 이름을 밝힘으로써 모세의 집안에까지 이런 영적 타락이 있구나라는 심각성을 알게 되고요. 이름을 처음부터 밝히지 않은 이유는 익명성을 통해서 이게 어느 한 사람만의 문제가 아니라 당시 보편적인 상황이었다. 그러니까 보편성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똑같습니다. 어떤 거류민 레위인이에요. 그러니까 이 레위인이 뭔가 유별나서 막 돌아다니고 이러는 게 아니라 당시에 많은 레위인이 이렇게 살았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 익명성은 곧 보편성입니다. 한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레위인은 거류민으로 살아서는 안 되는데요. 거류민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서요, 이 레위인은 첩을 가지고 있습니다. 첩을 가지는 것은 윤리적으로 그렇게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사사기를 우리가 쭉 공부해왔잖아요. 첩이 사사기에서 늘 부정적인 이미지로 등장합니다. 기드온의 아들 중에서 아비멜렉이 있었는데 그는 첩의 아들이었습니다. 굉장히 부정적인 이미지로 묘사돼요. 입다도 첩의 아들입니다. 사사 입다. 근데 이 사사 입다도 첩의 아들이라는 이유로 같이 어울려 못 살고 산지에 들어가서 따로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첩이라는 것이 당시 사회 속에서 가끔씩 내 아내가 아이를 낳지 못할 경우에
집안에 계속 이 핏줄을 이어가기 위해서 종종 허락되긴 했지만 대부분은 어떤 성적인 쾌락 때문에 첩이 생겨나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 첩에 대해서 사사기는 한결같이 늘 부정적입니다. 그런데 그런 맥락 속에서 이 레위인이 첩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레위인은 성적으로 정결하지 않음을 알 수 있습니다. 성적으로 정결하지 않은 레위인의 모습을 보여주죠.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레위인의 문제가 뭡니까? 첩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 첩이 베들레헴에서, 자기는 에브라임 산지에 살고 있는데 베들레헴에 가서 사귀게 된 첩입니다. 그러니까 성적으로 타락하고 꽤나 쾌락을 좋아했기 때문에 그 쾌락 때문에 베들레헴에 간 겁니다. 그래서 베들레헴으로 갔던 이유가 전도하러 가고 선교하러 가고 집 나간 누구 찾으러 가고 이제 이런 게 아닌 거예요. 베들레헴으로 계속 갔던 이유는 삼손이 딥나에 갔던 이유와 똑같은 겁니다. 삼손이 소래골짜기에 내려갔던 것과 똑같은 거죠. 쾌락을 즐겼던 이 레위인의 삶의 모습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만큼 타락한 어떤 모습들을 이 장면에서 볼 수 있습니다. 이 레위인이 이 첩이 음행 때문에 집을 나가게 되었고 한참 다투었던 것 같아요. 첩이 음행했다라는 말이 음행했다, 또 싸우고 다투었다 이런 뜻도 있어가지고요. 두 가지를 같이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음행하고 또 다투고 그래서 친정으로 가버렸습니다. 넉 달이나 지났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이 레위인이 자기의 첩을 찾으러 갑니다. 여러분 가는 장면을 보잖아요. 그러면 쾌락을 좋아하는 장면이 이 베들레헴에서 있는 부분에서 또 나와요. 베들레헴에 여러 번 갔잖아요. 그러니까 베들레헴에는 맛있는 음식도 많았던 것 같고요. 마실 수 있는 술의 종류도 굉장히 좋았던 것 같아요. 왜 그런 생각을 하게 되냐면 첩을 찾기 위해서 이제 왔단 말이죠. 베들레헴에. 그래서 그 집에 들어갔습니다. 그러면 빨리 데리고 가면 되거든요. 그런데 그 첩의 아버지가 성경에 이제 장인이라고 기록되어 있죠. 장인이 사이 왔다고 또 한상 허하게 차립니다. 먹고 마시는 거예요. 성경 읽어보면 이 레위는 누구랑 같이 지내요? 여기 와 있는 동안 자기가 찾으러 온 첩이랑 같이 지내지 않습니다. 누구랑 더 가까이 지냅니까? 장인이랑 가까이 지내요. 코드가 맞는 거예요. 둘 다 술도 좋아하고 노는 거 좋아하고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안 보내줍니다. 하루 더 있다 가라. 얼마나 좋냐고. 또 열심히 놀고 내일은 꼭 가야지 했는데 또 출발하려고 하는데 에이 하루 더 있으라고. 또 출발하려고 하는데 하루 더 있어. 뭐 그렇게 급하냐고. 더 먹고 가자고. 계속 이렇게 해가지고 하루, 이틀, 3일, 4일, 5째 될 때까지 출발을 못합니다. 날씨가 안 좋아서 그런 게 아닙니다. 먹고 노느라고. 그래서 이 베들레헴에서 5째 날까지 먹고 노느라고 출발을 못합니다. 이 5째 날 출발하는 것도요. 먼 길을 가야 하니까 좀 빨리 출발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출발이 자꾸 늦어져요. 그럼 오늘 가더라도 그래도 점심은 먹고 가라고. 또 한상 거하게 차리고 또 낮술을 먹고 막 이러는 것 같아요. 제가 막 지어내는 게 아니라 그렇게 성경을 읽다 보면 그렇게 상상이 됩니다. 흐름이 그래요. 그래서 출발 시간이 늦어져 가지고요. 그래서 아침에 일찍 출발했으면 그러면 갈 수 있습니다. 베들레헴에서 자기가 에브라임 산지 그 언저리까지 구석까지 갈 수 있어요. 근데 못 갑니다. 출발이 너무 늦어가지고요. 해질 때까지 원래 목적지까지 못 가고 중간에서 하룻밤을 머물게 됩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비극이 시작되는 거예요. 자신의 그 쾌락에 대한 유혹을 결국 이겨내지 못한 것에서 비극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기브아에서 하룻밤을 머물게 되는 것이고요. 결국 여기서 비극이 벌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이 기브아에서 정말 입에 담을 수 없는 참담한 일이 벌어지잖아요. 한 노인이 영접합니다. 어디로 가는 길이냐고 물어요. 어디로 가십니까? 그랬더니 레위인이 대답합니다. 우리는 유다 베들레헴에서 에브라임 산지 구석으로 갑니다. 그러니까 에브라임 산지 그 경계까지 간다는 뜻이에요.
나는 그곳 사람으로서 유다 베들레헴에 갔다가 이제 여호와의 집으로 가는 중인데 나를 자기 집으로 영접하는 사람이 없나이다. 여러분, 이 레위인이 여호와의 집을 섬기는 것을 아주 중요하게 생각할까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디 간다고 이야기해요? 나는 여호와의 집으로 간다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좀 먹힐까 싶은 거예요. 여러분, 그런 분 꼭 있죠? 저희 교회는 절대 없는데 가끔 이렇게 사업하는 분들이 사업에 유리함을 얻기 위해서 장로라는 직함이 필요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장로라고. 이거 가지고 이제 뭔가 호소를 하는 거예요. 제가 섬겼던 교회에서는 한 10년 가까이 그렇게 사람들과 인맥을 만들고 그렇게 했다가 정말 10년까지는 너무 천사처럼 지냈는데 10년이 지나고 나서 정말 많은 물질을 모아가지고 갑자기 사라지신 분도 계십니다. 어느 정도까지 이 레위인이 거짓된지는 알 수 없지만 적어도 진실하지 않다는 것은 알 수 있어요. 나는 지금 여호와의 집으로 갑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삶으로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지만 겉으로는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삶에서는 기도하지 않지만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면 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보실 때 가증스럽습니다. 그 삶이 평안할 리가 없습니다. 결국 이 노인이 이 레위인을 집에 영접하게 되거든요. 불량배들이 침입하게 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레위인과 관계하기 위해서 그 사람을 내놓으라고 협박합니다. 그런데 이 불량배들이 침입했을 때 반응이 정말 더 참담하죠. 노인의 딸과 레위인의 첩이 능욕을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레위인의 첩은 밤새도록 능욕을 당하고 결국 집 앞에서 죽은 채로 발견되더라는 것이죠. 충격을 받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같이 읽었지만요, 이 레위인이 문을 열고 나와서 자기가 내어준 첩이 자기 손으로 끌고 내어주었습니다. 성경을 잘 읽어보면 자기 손으로 그 사람들에게 넘겨주었어요. 그 사람이 지금 엎드러져 있습니다. 그런데 너무 태어내요. 아침에 야, 빨리 일어나, 출발해야 돼, 뭐 이런 겁니다. 지금 괜찮은지 묻지 않아요. 무슨 일이 있었는지 묻지 않습니다. 애초에 자신의 딸을 내어주고 그리고 자신의 첩을 내어주는 것 자체가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남자는 중요하고 여자는 하나도 안 중요해요. 여러분, 아직도 이러한 모습들이 이슬람 사회에는 있습니다. 그래서 자녀를 팔기도 하고 노동력의 일부로 보고 자산으로 보고 얘 잘 키워서 시집 보내면 내가 이만큼 받을 수 있어, 이렇게 생각하는 습관들이 이슬람 가운데는 많이 있습니다. 이 고대 근동 지역에 이런 습관들이 아주 오래전부터 있었어요. 긍휼이 없습니다. 그냥 내어주는 거예요. 그 긍휼 없음이 그 새벽에 드러나는 거죠. 오롯이 드러납니다. 일어나 보라고. 빨리 가자고. 이런 일이 벌어졌음도 충격이지만 그 벌어진 일에 대처하는 모습 또한 너무 충격적입니다. 굉장히 충격적인 그리고 분노스러운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적어도 이 정도면 내가 레위인으로 잘못 살았나? 한 번쯤 자기를 돌아봐야 할 텐데요. 그런 게 없습니다. 그냥 분노할 뿐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시신을 12조각으로 나누고 모든 지파에 보냅니다. 자신의 비겁함이나 잘못에 대한 반성은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사실을 왜곡합니다. 하나님의 레위인으로서 자기가 여기 이런 일들을 겪었고 첩도 있었고 뭐 이렇게 거기서 장인과 먹고 마셨고 여러 가지는 다 빼버립니다. 그 첩을 자기 손으로 자기가 내주었고 이런 거 다 싹둑 잘라내고요. 다른 지파들에게 편지하고 일들을 알릴 때에는 나의 첩이 이렇게 당했다. 딱 그거 하나만. 나에게 유리한 것 딱 그거 하나만. 어떤 사실에 대해서, 어떤 일에 대해서
나에게 유리한 것만 기억하고 그것을 말하잖아요. 그러면 그게 공동체의 전쟁이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에게 그런 습관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묘하게 나에게 유리하게 각색해요. 그런 일들은 공동체 분열과 전쟁을 만들어냅니다. 이 레윈이 그렇습니다. 사실을 왜곡하고 결국 하나님의 공의가 아니라 자신의 복수를 위해서 전쟁을 일으키고자 하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결국 이 레위인의 이 모습을 보면 진짜 레위인이 갈 때까지 갔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진짜 왕을 잃어버린 시대가 맞구나 싶어요. 여러분, 레위인은 율법을 가르쳐야 할 위치에 있는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신을 만지고 시신을 훼손합니다. 시신을 멀리해야 합니다. 쳐다보지도 않아야 돼요. 그런데 이런 부정한 행동을 정말 거침없이 합니다. 거침없이 하면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전쟁으로 소집하는 그런 목적을 분명하게 밝힙니다. 그래서 나중에 결국 미스바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을 하기 위해서 모이게 되더라는 거죠. 그리고 이후에 벌어질 내전 이야기는 이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사사들이 어떻게 점점 망가져가는가, 12명의 사사의 모습들을 보면서 점진적으로 망가져가는 시대, 사사들의 모습을 볼 수 있는데요. 그러나 모세의 자손을 비롯해서 레위인들 또한 이렇게 망가져 있는 것을 말씀을 통해 보게 됩니다. 미스바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일 때문에 다 모이거든요. 제가 다음 주에 할 것도 쭉 한번 읽어보면서 정말 하나님이 명하신 이 땅을 차지하는 전쟁에 있어서는 이들이 두려워하고 나서지 못했잖아요. 그래서 그들을 밀어내는 것을 포기하고 그냥 같이 어우러 살았잖아요. 그런데 이 일들을 하는 거에 있어서는 너무 열심히 한 번에 나서요. 미스바에 확 모이더라고요. 왜 이럴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는데요. 보니까 자꾸 지파들이 자신의 땅들에 대해서 만족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주신 것에 감사하지 못하는 거예요. 레위인은 레위인 성읍을 떠나서 자꾸 거류합니다. 떠나는 거예요. 새로운 땅을 찾으려고 하고요. 단지파도 마찬가지입니다. 단지파도 새로운 땅을 찾아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주신 땅에 스스로 만족하지 못하는 거죠. 새벽 예배 시간에 지금 여호수아 말씀을 묵상하고 있거든요. 12장까지 오늘 묵상하고 기도했고요. 내일 13장도 13장 1절부터 다시 또 읽고 묵상하고 기도하려고 하는데요. 내일 새벽 말씀을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13장 그 전반부에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 하나님께서 이제 너희가 이 땅을 차지해야 한다. 이러이러한 땅들이 너희들의 땅이다. 라고 하면서 제일 처음에 언급하는 땅이 어디냐면 요단 동편의 땅입니다. 요단 동편의 땅. 정말 너무 좋은 땅. 목초지가 있고 많은 양떼들을 또 가축들을 먹이기에 좋은 땅. 그래서 르우벤 지파나 므낫세 지파나 갓 지파가 거기에서 우리가 먼저 머물겠습니다. 정착하겠습니다. 모세에게 그렇게 이야기했던 너무 좋은 땅. 이렇게 요단 동쪽을 그들이 차지했다라는 이야기를 나오고 그 다음에 전혀 상반된 얘기가 나오는데요. 누구 얘기가 나오냐면 레위 지파가 나오더라고요. 레위 지파의 기업은 여호와께 드리는 화제다.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너무 상반됩니다. 이 말씀이 주는 교훈이 뭘까요? 궁금하시면 내일 새벽에 나오시면 됩니다. 여러분, 기업은 내가 거기서부터 삶의 안정과 평안을 얻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레위인은 어디서 평안을 얻는 거예요? 땅에서 평안을 얻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다른 지파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면서 평안을 얻는 거예요. 그게 레위 지파가 여호와께 드리는 화제를 기업으로 삼는다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레위 지파가 궁금한 거예요. 야, 유다 베들레헴은 정말 맛있는 거 많다던데, 좋다던데 한번 가봐야지 않겠어? 야, 어떤 레위인은 그냥 짐 싸서 글로 갔대. 원래 유목민이었잖아. 가보자. 뭐 이런 식으로 계속 흩어지는 거죠. 그렇게 주신 땅에 감사하지 못하다 보니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누구를 맞서 싸워야 하는지 알지 못하는 겁니다. 영적으로 이렇게 무너지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성경에서 가장 잔인한 장면을 만나게 되는 겁니다. 왕을 잃어버린 시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왕이 있으십니까? 왕이 있으세요? 왕이 있는 사람은 어떻게 살아갈까요? 제가 곰곰이 생각을 해봤는데요. 제가 대학 때 자취를 했습니다. 자취를 하면 역시나 먹는 것이 제일 힘듭니다. 매번 요리를 해먹는 것이 여간 귀찮지 않습니다. 지금처럼 배달이나 먹을 게 많지도 않았어요. 편의점 가서 그냥 만두 돌려 먹는 게 그래도 그냥 편의점 가서 가장 맛있게 먹을 수 있는 방법이었습니다. 그러다가 부모님 계신 집에 가잖아요. 너무 좋아요. 늘 생선조림, 고등어조림 이런 거 막 맛있는 거 많이 해놓고 기다리십니다. 그럼 밥을 몇 그릇 먹는지 모르겠습니다. 너무 맛있어요. 집에 내려가면 맛있는 거 많이 먹으니까 참 좋습니다. 근데 집에 내려가면 안 좋은 게 하나 있어요. 그럼 자취생이 집에 가면 뭐가 안 좋을까요? TV를 보는 게 불편해요. 제가 제 자취방에서 TV 볼 때는요, 누워서 TV를 딱 틀잖아요. 일어날 필요가 없습니다. 둥글어 다니면서 이쪽으로 둥글어서 이거 먹고 그러다가 자기도 하고 너무너무 편합니다. 왜요? 그 공간에 제가 왕이거든요. 근데 집에 내려가서 TV를 보고 있잖아요. 그럼 아버지가 방에서 나오세요. 그럼 일어나야 돼요. 아버지가 방에서 나오시는데 그냥 계속 누워있을 수가 없잖아요. 일어나서 자세를 고쳐앉고 편하게 누워서 보라고 그러면 주섬주섬 다시 이렇게 기울어집니다. TV 볼 때마다 불편해요. 그래서 아버지가 방문 열고 나오시는 방문 탈칵 소리가 나면 하면서 억지로 자세를 고친단 말이죠. 자취를 하면서 자취방이라는 그 작은 공간에서 왕으로 살아가던 습관이 저도 모르는 사이에 저에게 배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 눈치를 보는 게 불편합니다. 그런데 우리 안에 어떤 대상에 대한 진한 사랑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런 게 이제 그래도 괜찮습니다. 물론 불편하긴 하지만 그래도 부모님 나오실 때 자세를 이렇게 고쳐 앉으면 또 뿌듯함이 나는 그래도 잘 배웠어. 이렇게 하는 게 맞지. 그러면서 또 스스로 뿌듯해 하더란 말이죠. 사랑하는 관계에서는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왕이 있다면 그 왕의 뜻을 계속 헤아리게 됩니다. 의식하게 돼요. 그게 때로는 조금 불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불편함이 불평으로는 이어지지 않아요. 불편하지만 그래 이게 맞지. 내가 이렇게 살아가고 있어. 뿌듯해. 대견해. 이게 맞지. 이렇게 살아가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런 모습들이 있어야 합니다. 불평스러운 눈치가 아니라요. 우리로 성숙하게 하는 눈치를 보셔야 해요. 내 맘대로 하는 것이 조금은 불편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이게 하나님 뜻에 맞나? 계속 물어야 해요. 그게 왕이 있는 삶입니다. 왕을 잃어버린 시대를 살다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영적으로 타락하고 무너지고 비참한 지경에, 참담한 지경에 이르게 됩니다. 자기를 사랑하다 보면 그게 왕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자기가 자기의 삶을 돌보는 것은 중요합니다. 그런데 나를 내가 사랑하는 것이 자기 돌봄을 넘어서서 나를 너무 사랑하다 보니까 하나님에 대한 망각으로 이어질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내 삶을 잘 돌보는 것을 넘어서서 나를 너무 사랑하다 보면 하나님에 대한 의식이 사라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망각으로 이어진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삶을 가꾸는 것도 매우 중요하지만 그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하나님 안에서 말씀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이어야 합니다. 자기 사랑은 결국 스스로를 자기 감정에 휘말리게 하고요. 죄에 대해 회개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게 합니다. 이 레위인이 그렇죠. 자기 감정을 따라 행동합니다. 회개는 전혀 없어요. 감정에서 열받거든요. 무시당한 것 같고 분노가 일어나니까요. 지금 자기를 돌아볼 겨를이 없습니다. 빨리 복수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왕이십니다. 여러분 제가 이런 거 별로 안 좋아하는데요. 제가 한마디 하면 여러분 아멘으로 좀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왕이십니다. 우리는 절대 왕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찾으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갈 길인 줄 믿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이 우리 하나님을 왕으로 높이는 인생이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지만 우리의 기업은 하나님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세상의 그 어떤 것에서 기쁨과 안정과 평안을 찾기보다 하나님 앞에 있음이, 하나님 품에 있음이, 하나님과의 거룩한 사귐을 이어가는 것이, 주께서 주신 말씀을 품고 말씀을 묵상하며 말씀 안에서 평안함을 얻는 것이 우리에게 가장 귀한 것이어서 더욱더 사모하게 되는 이 하나님을 기업으로 삼는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신 기업에서 세상으로 나아가는 레위인처럼 거류민으로 살아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을 살아가지만 하나님의 집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순례자로 이 땅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말씀하여 주시고 하늘의 기쁨으로 채워주셔서 이러한 여정을 넉넉히 감당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